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절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겠다는 다짐으로 한번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소년부 공과에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금수저의 길 포기하신 예수님. 상당히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세례요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종사촌간이죠. 세례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매지간이죠. 아마 사촌 형제 간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집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셨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나이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 말씀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자기의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더니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런 기사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의복은 낙타, 트롯과 가죽띠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헤롯의 죄를 책망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를 당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가 3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베풀 때 나이도 30살이고 또 순교할 때도 30살에 순교했다 이래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 광야의 모습이지만 옛날과 광야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자, 광야의 특징이 뭐죠? 먹을 것이 없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광야를 걷고 있다 그래요.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순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광야가 빨리 끝나고,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광야가 오래 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40년이 걸렸어요.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빨리 깨달으면 이것은 빨리 끝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곳이 광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하면 그 광야는 빨리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헤매게 되면 그것이 40년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의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라 그랬어요. 예. 벽에 메뚜기 2마리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돌 사이에 석청 보이시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와 석청은 이것이 아닙니다. 메뚜기는 쥐엄나무를 메뚜기나무라고 부릅니다. 왜? 발음이 같습니다.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씁니다. 돈 쓸 때는 친구들이 모여오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실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라도 먹고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엄나무 이 열매, 콩 까니까 속에 이 콩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꿀도 만들고, 쥐엄나무 꿀, 종려나무 꿀, 그 다음에 버리한 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는 그 3가지 꿀이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석청은 뭐냐? 종려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져 돌 사이에 끼인 것을 석청이라 그럽니다. 지금 대추야자가 열매가 많이 있는 걸 보고 계시는데, 추수할 때 이제 밑에 천을 깔고 이걸 이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폐압법이라는 게 있어요. 폐압법.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삭을 남겨놓고 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추야자를 추수를 할 때 이 천에 다 들어온 것은 추수해가고 저 밖으로 떨어진 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 가운데 돌 사이에 낀 게 있어요. 그건 깨끗하게 건조가 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여행하셨던 분들은 선물을 뭘 사옵니까? 전부 대추나무, 대추야자 그거 말린 거 사오잖아요. 그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 사이에 이 대추야자가 잘 말려져 있는 걸 보고는 야, 석청이다 그러고 그걸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고 세례요한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에서는 2가지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빌립보서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 다 같은 의미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뭐 여기 결혼한 사람도 물론 포함이 되고 19세에서 39세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라는 인식조사를 했더니 91%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보다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이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이다.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이다.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가 없는 사회이다. 기독 청년들이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기독 청년의 개인적 관심사를 또 물었어요. 48%가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일자리, 주택과 부동산, 건강과 운동, 연애, 결혼, 학업, 성적. 12%가 자녀 양육, 10%가 종교, 신앙, 구원이었습니다. 평소 생활에서 심리 상태 및 감정 상태를 물었더니 47%가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28%는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 27%는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4%는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 청년들,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구나, 고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제가 현실을 모르고 있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데 차이가 별로 없는 걸 제가 보고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있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있다가 10%, 약간 있다가 47%. 그래 이거 둘 합치니까 57%가 희망이 있다는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일체 비결, 그러면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잠언 10장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전도서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된 걸 최근에 발견했어요.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투자 전문가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그래 했어요. 유명한 분의 소위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라고 하는 분의 강의도 몇 개를 들어보고 책도 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식은 노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뒤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분산 투자하십시오. 또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여유 있을 때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 날 뒤에 나중에 또 7이나 8로 나누어라. 분산 투자해라. 우리 그런 원칙을 지키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요, 자본주의의 기초를 닦았다는 거 아시죠? 열심히 일해라, 이윤을 남겨라, 그리고 그것을 저축하고 또 투자해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초가 놓여진 겁니다. 오늘날처럼 변질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자본주의의 기초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서 나왔어요. 이런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보면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나 이것이 구약과 상치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는 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금욕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세례 요한처럼 살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난은 본질적으로 고귀한 것이 아니고 부도,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물질을 얻게 되면 오히려 잘못 사용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금수저의 길을 포기하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지요. 세례요한도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당시로 보면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금수저를 포기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 생활이 우선인가?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려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물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요한이 분명히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무슨 뜻입니까? 그다음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주 치우친 이해를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방언받고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걸로 아는데 물론 그것도 한 방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FM은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는 해요. 방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막 방언도 합니다. 그런데 나와서는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면 그때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 드릴 때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그러면 그분은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내가 충만해야 되겠다 결심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시작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짐을 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저는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가끔씩 빠지기도 해서 이제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말자. 그리고 교인들이 다 갈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7시까지 기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물론 그전에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올라가지 않고요. 늘 제 방에 있었습니다. 9시까지. 그런데 교인들에게 성전을 지킨다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7시 되면 이제 불도 끄고 음악도 끄고 이제 들어갑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바퀴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물세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것을 늘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만나면 그냥 비판하는 소리 듣고 그러면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는 마귀에게 지금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마귀 종로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들려진 하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한 것도 많고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그 공생애를 꿋꿋하게 지키고 나아갔던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비타트 행사를 할 때마다 입주하는 분을 축복하는 축복송을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김종필 집사님이 핸드폰으로 그 음악을 이렇게 마이크 틀어주고 그런데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건 다 알아요. 다시 부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고백해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너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달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똑똑한 위에 사람과 아래에 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맨날 비교를 한 거예요. 맨날 비교를 한 거예요.
너는 왜 언니보다 못하냐? 언니는 잘하는데 언니보다 못하냐? 결국은요, 그게 상처가 되고 결국은요, 신앙도 떠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까 27%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19살부터 39살까지 기독 청년들이 거기에는 결혼 한 번도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각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게 상처가 되고 결국은요, 신앙도 떠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까 27%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19살부터 39살까지 기독 청년들이 거기에는 결혼 한 번도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각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게 상처가 되고 결국은요, 신앙도 떠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까 27%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19살부터 39살까지 기독 청년들이 거기에는 결혼 한 번도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각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게 상처가 되고 결국은요, 신앙도 떠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까 27%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19살부터 39살까지 기독 청년들이 거기에는 결혼 한 번도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각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게 상처가 되고 결국은요, 신앙도 떠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까 27%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19살부터 39살까지 기독 청년들이 거기에는 결혼 한 번도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각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게 상처가 되고 결국은요, 신앙도 떠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까 27%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19살부터 39살까지 기독 청년들이 거기에는 결혼 한 번도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각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게 상처가 되고 결국은요, 신앙도 떠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까 27%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19살부터 39살까지 기독 청년들이, 거기에는 결혼 한 분도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각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게 상처가 되고 결국은요, 신앙도 떠나고요.